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손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때로 벅차고 힘겨운 것이지만 주님의 그 일하심 그 섭리 가운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너무나 순한 선하게 펼쳐가시는 신실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겸손히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지 또 얼마나 편향되어 있고 얼마나 자기 착각 속에 갇혀 있는지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한 분께 의탁하며 하루를 살더라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36장을 같이 보시죠.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줄여서 조금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4절에서 6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4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이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은 이 책, 그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 사람은 현재를 어떻게 봅니까? 현재라고 하는 그 상황, 그것도 나하고만 관련된 상황에 집착하는 눈을 가지고 보죠. 사람은 현재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전 역사를 통찰하시면서 현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일하시지만 사람은 나의 시대, 나의 상황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가지고 현실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의 인생에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겪는 중에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고려하는 마음으로 이 현실의 문제를 겪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만 집착하는 마음으로 겪어내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자주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현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주로 언론에 많이 소개되는 뉴스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들, 가까이 중국이나 일본, 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이 코로나와 관련된 현황을 많이 소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라들 이야기는 좀 압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이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현황은 언론도 잘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제일 힘든지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경제가 성장한 나라들, 이
사회 구조적 준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들, 뭐 의료 시스템이 뭐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 와도요. 그러나 가난한 나라들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제일 힘든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도가 품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묻는 질문은 항상 이런 것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성도는 이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성도의 기도 맞죠. 그것을 성도의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묻는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가르치신 그 기도의 뜻에 합당한 태도인 것이죠.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은 이 책을 시작하면서부터 맨 처음에 밝혀준 바와 같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 아주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다루고 있는 시기는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시대를 다뤄주고 있죠. 기원전 725년경에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거든요. 이 두 왕의 이 통치 시기, 그 기간 동안에 그 당시 세계 질서를 그 패권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던 나라들은 세 나라입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죠. 물론 주로 아수르가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아하스나 히스기야는 모두 다 강대국 외교라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약소국가로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강대국 외교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던 거죠. 그러나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반대를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왜 못했습니까? 관점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현재 상황을 보되 현재라고 하는 그 상황, 그것도 나와 관련된 상황, 유다의 번영, 유다의 안정에만 집착하는 눈을 가지고 현재를 대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전 역사를 통찰하시면서 바로 이 시대, 현재라고 하는 시점을 운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국 중에서 아수르를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7장, 10장 그 뒤로도 계속해서 거듭거듭 밝혀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대기를 들고 세상을 심판하셔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고 그 막대기로 적절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강성하게 만드셨고 이 아수르에 의하여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를 들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었거든요. 애초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죄 가운데 빠져 이 죄에서 허덕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세우셨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세상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아니 하나님 진노의 막대기를 드시려거든 우리를 막대기로 쓰셔야죠. 무슨 아수르를 들어서 우리까지 치십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 집착했던 거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이제 36장에 왔는데 1장부터 35장까지도 이미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수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겸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은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겸손이 부족해서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 그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을 사모하시기보다는 겸손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뭡니까? 겸손입니까? 체험입니까? 체험이죠.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체험을 좋아하고 체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체험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죽었는데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이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가요?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던가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성경은 체험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체험을 반대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권장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순종이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체험이 세상을 이끌어갑니까?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그 귀한 일입니다. 그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변화가 많이 되고 사람이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일관되게 권장하는 것은 겸손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의, 이 세상이 주장하는 정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정체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화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나라, 그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는 의, 히브리 말로 쯔다카라고 하는 무시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왕이었단 말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 세상을 심판하는 시대. 그러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수르를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 아수르를 대함에 있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수르를 대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런 점에서 히스기야도 문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 그리고 이 책 이사야서도 히스기야를 칭찬하는 그런 점을 상당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안에 아주 창궐했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에 굉장히 열과성을 다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히스기야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수르를 포함한 강대국들을 상대하는 그 외교 정책을 펴감에 있어서는 히스기야도 아하스 못지않게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평가라는 것을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히스기야와 아하스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아하스는 대놓고 아수르를 숭배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는 분명 아하스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점도 대단히 많았단 말입니다. 강대국 외교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히스기야도 아하스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수르와 손을 잡지 않았을 뿐 히스기야는 애국과 손을 잡았고 바벨론과 손을 잡았죠. 여기 우리 36장에서 39장을 그 하나의 맥락 속에서 잘 읽어가시다 보면 바로 히스기야한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수르가 침공하여 유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는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던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위험이 지나가고 난 후에 다시 강대국을 바라보죠. 그때 바라본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손을 잡는 이야기로 39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원래 이 사건들을 그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을 하자면 이사야 38장 39장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요. 36장 47장이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8장 그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 지금 38장, 39장 이야기가 36장, 37장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사야나 열왕기 하 18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앞뒤를 바꿔놨습니다.
왜 그렇게 사건을 수정해서 사건의 위치를 배치해 놓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 여기 이제 36장부터 39장을 중심으로 볼 때 1장부터 35장까지 이야기는 전부 다 아수르가 세계 질서를 호령하고 있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39장 이후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 바벨론이 세계 질서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주어지죠. 36장에서 39장은 바로 이제 아수르의 시대로부터 바벨론의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의 과정. 그때 유다는 뭘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거를 좀 더 신학적 관점에서 메시지를 담아서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사야서나 열왕기 하나 이렇게 사건의 순서를 바꿔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실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신실한 기도를 올렸고 그래서 유다는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가지 않죠. 뭔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래서 전쟁도 이기고 병도 고쳤지만 이상하게도 유다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 바벨론과 손을 잡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는 그 수순을 밟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메시지를 들려주죠. 우리가 36장부터 39장을 읽어갈 때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 그 맥락적 배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6장에서 39장 그 이전 단락에서는 이런 아수르의 위협 아래서 각 나라, 유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정말 잘못된 처신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갔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 이후에 바벨론의 위협 아래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죠. 한때는 아수르가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눈을 가지고 역사를 통찰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한테 협박하는 메시지를 쭉 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주 교만하고 아주 거친 협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보면 아주 의표를 찌르는 참 아픈 지적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누굴 믿고 이렇게 반역을 행하느냐 아수르 왕한테 이렇게 시작하면서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수르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끊임없이 손을 뻗었던 나라가 애굽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을 믿어서는 안 된다. 31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그 대목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면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하셨죠. 물론 랍사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가 히스기야가 현재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여러분, 삶이 이렇다는 것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보이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법입니다. 원수들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을 겪느냐, 무슨 일을 만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물었죠. 4절에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며 그 깊고도 심오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개해 가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왜 그들을 세우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왜 모릅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신 일을 작은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다 헤아린다는 것은 애초에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왜 그런 일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죠.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 자세, 이 믿음만은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이 계속 가르치는 것이 이 메시지죠.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고백은 뭐든지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성도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도 성도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겪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본문의 논조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편가르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히스기야는 우리 편, 아수르는 적군 이런 식으로 나 편한 대로 편을 갈라놓고 본문을 읽어가면 성경을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오해하기로 작정하고 읽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단이 성경을 읽는 방식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이런 교훈을 스스로 도출해내게 되죠. 히스기야는 병들었는데 기도를 잘해서 15년 동안 더 살게 됐다.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전쟁도 이기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 복 받는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36장, 39장 이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 들고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반가워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막 창고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신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 잘못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 또 강대국 의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의 시대에는 멸망시키지 않지만 너의 자손의 시대에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돼서 바벨론 왕의 신하로 활동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말도 안 되는 반응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얼른 엎드리고 차라리 저를 버려주십시오. 제 생명 15년 다시 가져가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마땅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올바른 관점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마음도 없었죠. 성경은 이런 것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부디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 그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헤아려 가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합당한 자세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관점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 삶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부디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가십시오. 그리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경험 속에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빛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 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부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하심의 영광을, 그 크심을, 그 높으심을 헤아려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싶은 현실, 내 중심적으로 읽어내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사모하는 자 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말씀이 이 작은 가슴 속에서도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온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